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광고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 정기 카운슬을 하면서 몇 가지 결정된 사항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정관 개정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보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카운슬 임원회 청년부 새로운 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 1부와 2부의 회장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한번 박수하고 격려할까요? 우리 청년 1부는 김지웅 집사님 부장하셨다가 간사하셨다가 다시 부장하시는 일어나시고요. 이종현 집사님 청년 2부 부장으로 이제 새롭게 섬겨주시고요. 우리 청년 1부 회장 이승하 자매, 그리고 청년 2부의 회장 김다희 자매도 일어나서 이제 카운슬에서 교회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에는 여기 계신 메리드 가정이 별로 없어서 카운슬에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했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과 또 마음들이 우리 교회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필요한 일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회장들이 함께 카운슬에 참여하게 되고, 카운슬이 갑자기 그래서 10명이 됐습니다. 대형교회 같아요. 무슨 카운슬이 10명씩이나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 요즘 출석 인원으로 볼 때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하면 한 10분의 1이 카운슬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관개정위원회가 오늘 저녁 때 모여있고 곧 또 정비된 것을 가지고서 제2차 공청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3절부터 13절, 최근 들어서 가장 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주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으로 3절 말씀을 예고편처럼 읽어드렸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를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쓰고 있는지 읽으면 아마 재밌어 하실 것이고 곧 더 메시지를 사지 않으실까 싶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부터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아멘. 좀 어려웠던 본문이 약간 쉽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참 지치고 힘이 드는 그런 때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경주이다. 믿음이 달리게 하는 것이다. 육상 경주하듯이 100m이든 1000m이든 마라톤이든 그렇게 경주를 하듯이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힘내서 달려봐야지, 아자 하면서 이렇게 힘낼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또 달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자일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즐겁고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도 경주하는 거야. 인생에서의 경주도 힘이 든데 내가 이 믿음도 경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전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를 향한 외부의 핍박들, 초대교회 시절에 엄청난 로마 황제의 핍박, 또 그 안에서의 여러 이단 세력들로부터의 핍박과 어려움들, 그런 일들을 겪어갈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저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힘에 지쳐 있을 때,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힘을 내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쓰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전진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섰던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 친구들 중에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친구들을 혹시 만난 적 있으십니까?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다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앞에서 헌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만 목사가 됐고 얘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힘이 빠지거든요. 대학에 올라가서 남자 친구들은 교회에서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교회에 제 동기들은 다 여자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냥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힘 빠지는 일들. 그래서 가끔 만나서 너 뭐 하냐 그러면 야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교회가 뭐 그러면서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옛날의 추억이야, 옛날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힘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는 과연 괜찮을까? 나는 끝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난 솔직하게 그 친구들이 목사가 되고 그 친구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길에 들어왔는데 나는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었거든요. 시편 55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 시가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는 다윗이 친구들의 배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르고 공부하며 성전을 오갔던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가 배신하고 자기를 공격할 때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쓴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55편 6절 7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열정적으로 달리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차라리 새가 되어 그냥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5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하면서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아주 역사적으로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떠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 그 친구가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공격하게 될 때에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히도벨이 더 이상 지혜를 발휘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다윗 스스로가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나를 가장 잘 믿어주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그 허무함과 황당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5편입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아마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었겠죠.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그들로부터 다시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허탈감, 그것은 무척 컸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탈감이 찾아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나는 과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나도 이미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서 많이 지쳤고 더 이상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다 포기했는데, 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는데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낙심이지요. 낙심이라는 말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없는 웃음, 영혼 없는 박수 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낙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무 기대도 없을 때 그냥 해주는 것, 소울리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때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반항을 참으셨다. 죄인들의 적도 행위를 참아내셨다.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지금까지도 참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자기가 지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얽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그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라고, 세상의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원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옥에다가 가두어 놓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자유와 진리의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세상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곳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속량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몸으로 당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겪게 되는 수치스러움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참아내시며 가셨다. 부활의 승리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피 흘렸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사실 그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그 싸움을 이겨낸 사람, 그 완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지요. 여러분 싸우잖아요. 매일매일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 본 적이, 끝까지 승리한 그 경험들이 아직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또 넘어가면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낙심을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어서기 위한 그 안타까운 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셨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단순히 아이고 그거 하느라고 참 힘들겠네,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아, 내가 겪어봤어, 내가 겪으며 그 길을 달려왔어, 그리고 내가 끝까지 완주했어, 이제 그 완주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고 완주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야 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징계,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런 꾸지람 또는 훈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힘을 주시려고 응원을 하시는데, 단순한 응원만이 아니라 잘하라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격려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약함들과 약점들,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보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시고, 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각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참 그것을 보면서 맨날 즐겁게 이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성경 보시면서 우와 재밌다 하면서 막 배를 잡고 웃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이렇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손뼉치며 배를 잡고 웃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솔로몬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다가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성경 얘기하니까 우리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한심하니까 웃기는 거지. 사실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솔로몬을 혼내실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닥 재밌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좀 허탈한 웃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다. 종합해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익히는 일에 그닥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있으면 읽고 시간이 없으면 안 읽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저 주일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배우는 믿음 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말할까 말까.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할까 말까. 학력고사, 수능, 지금은 수능이라고 해야 되나? 학력고사를 앞두고 1980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5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했던 그 1월 1일부터 11월 달에 학력고사 있는 그날까지 계획을 해서 성경을 일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거든요.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지만,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보다 저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었거든요. 하루가 시작하는 밤 12시, 11시 반 되면 독서실에서 나와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목사가 된 저만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열정들은 과연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교양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 과목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평생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일독하자라는 그러한 운동들이 과연 요즘 세상에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주목하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나요?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이죠. 이 징계는 영어에서는 디서플린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훈련. 성경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것은 사실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즐겁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훈련은 다 불편한 거예요. 땀을 더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갖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테니스 잘 치고 싶으면 예전보다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서 조금 더 좋은 코치 밑에서 조금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래야 잘 칠 수 있잖아요. 그런 훈련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힘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으면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죠. 훈련을 편안하게? 아니요. 훈련은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방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는 찔림을 받게 하시고 고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믿음의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있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는 거룩함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구별하여 불러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일들, 정의와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 일들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둬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맡겨드려야죠.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훈련하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맡겨드리면 하시겠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고 편안하지 않지만 훈련하는 일, 그 일은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놓아둘 수 없어요. 가만히 놓아뒀던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금요일에 찾아보았었죠. 다윗이 누구를 가만뒀습니까? 암논이 다윗의 딸, 자기 형제 아닙니까? 아무리 이복이라도. 강간하고 버렸을 때 다윗이 화가 났지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려고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가만두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만둬서요. 여러분, 가만두면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굉장히 안전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경주라니까요. 믿음 생활은 달려나가는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완주해내는 거예요. 누구와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완주해내려면 그 완주를 위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둬서 잘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말 안 듣고 결국에는 패망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지만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가만두면 그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외국 여자들 좋아서 따라가고 1000명씩이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은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주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의 결과, 성숙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평화를 이 땅에 펼쳐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훈련하는 것이 처음에는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정의의 평화의 열매를 기대하면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부담을 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해. 그러한 교회를 택해봐야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나에게 잘 맞는 교회. 우리 정성욱 교수님과 함께 C.S. 루이스 공부하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배웠습니까? 교회 쇼핑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이 시대에 누가 교회 쇼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임스에 와서도 그 몇 안 되는 교회를 쇼핑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산책하는 거 아니에요. 경주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달려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교회를 선택할 때부터 부담 없는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도 예배도 모든 생활도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항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메시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사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한 교회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성경이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설교자는 그런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항상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웃겨주어야 하고 모든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내용으로 자꾸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러한 설교와 문화들 속에서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훈계를 듣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훈계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신뢰의 과정들은 다 제쳐놓고 그저 나를 편안하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고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주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라는 그러한 낙천적인 마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최선의 경주를 다해 나가고, 그렇게 훈련할 때에 우리가 낙심으로 찾아오는, 지침으로 찾아오는 이 땅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이 현대의 타락한 교회들, 왜곡된 메시지로 가득한 현대의 유사 교회들, 교회 비슷한 이상한 집단들과 달라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 정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새로운 일들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6년마다 신임을 받아야 하고 집사와 장로는 3년마다 신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우리 정관 개정위원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6년의 신임, 3년의 신임이지, 솔직하게 말하면 잘했으면 더 잘하라고, 못했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신임 투표입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일이 통과돼서 진행이 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저예요. 여러분은 교회 집사나 장로들은
교회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3년쯤 됐을 때 눈치를 봐서 내가 이번에 신임 투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나 안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투표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신임하지 않아요. 3년의 임기만 채우고 끝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만두면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딸이 돈 잘 벌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샐러리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돼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마음을 잘 모아서 그렇게 정관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을 향한 마음, 나를 조금 더 채찍질하고 나를 조금 더 훈련해서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요. 그냥 정년도 없는 CRC 교회에서 그냥 있다가 아이고 힘이 없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가만히 두면 안 될 테니까요. 저 스스로도 이 젊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가려면 더 힘차게 사역하기 위해 애쓰고 돌아보고 훈련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테니까요. 해야 되는 과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려면 그 일에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잘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집사 계속 하면 되지 뭐. 3년마다 왜 신임을 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 나를 반대해서 50명이 투표를 했는데 43명이 찬성을 하고 7명이 반대를 했네. 어머, 7명이 누굴까? 나를 반대했던 7명이 누굴까? 찾아다니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3분의 2 득표를 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투표 그냥 하니까요. 생각 없이 하니까요. 이 정도 되는 인원이 3분의 2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세요? 몇 사람만 작당을 하면 이상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멀지 않은 어떤 교회에서는 4년마다 신임을 하는데 4년마다 목사를 갈아치우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좋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네? 4년만 있으면 또 나가시겠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네? 4년만 있으면 또 나가시겠네? 거기에다 신경 안 쓰고 자꾸 그렇게 갈아치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약간의 반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정직한 평가를 해주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잘했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교회는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진 맙시다. 여러분의 평생에 몇 년 동안 있을, 우리 청년들 길어봐야 4년, 5년 있을 이 교회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둬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교회 되도록 만들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 진정한 가치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러한 신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목사가 아버지처럼 모든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정말 오래된 가족같이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내쫓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아직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진짜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요. 가만히 둔다고 그것이 됩니까? 안 돼요. 이 시대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평가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했고 배교했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는 일들이 우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했던 마음들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른해진 손과 힘 빠진 무릎에 힘을 불어 넣으십시다.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똑바로 걸으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이 일에 솔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열심히 달리십시오. 저는 뒤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게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완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서 일으키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 속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